우리 창세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12절도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오전에 우리 한번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노아 방주, 켄터키주의 그 윌리엄스 타운에 있는 우리 하늘교회 한번 야외를 가면은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언제 멀어가지고. 자, 노아 방주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질문할게요. 재료가 뭘까? 재료 먼저. 오전에 우리가 들으신 분들. 예? 그렇죠, 그렇죠. 고페르나무, 응? 고페르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잣나무라고 한 것뿐입니다. 고페르, 그냥 우리가 고페르나무다 읽는 게 좋아요. 자, 노아 방주의 두 가지 특징. 우리 아침에 봤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노아 방주, 이 거대한 웅장한 노아 방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크기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다 모형이죠. 뭐 몇몇 사람만 수용하고 꽉 찬 상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넓은 공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구원의 참 이 놀라운 이 축복은 결코 제한됨이 없다라는 거. 무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수용 불가야, TO가 이것밖에 안 돼, 더 이상 못 들어와, 이거 없어요. 다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 8명뿐만 아니라 그 쌍쌍이 35,200마리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17,000종에 해당하는 그 종들이 암수 한 쌍씩 해서 35,200마리가 들어가도 곱하기 한 3배, 4배가 더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 뭐다? 안전성. 안정성에 있어서 완벽한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엄청나고 안전에 있어서도 전혀 하자가 없는 아주 완벽하게 안전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주다라는 거. 구원의 확실성.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또 노아 방주의 제작 기간이 몇 년쯤 됐을까? 최대한 길게 잡아서 100년 정도. 100년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0년은 아닙니다. 지금 그 막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하도 120년처럼 정설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좀 수정해야 돼요. 노아 홍수 관련돼서 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사실 좀 돌아다니는 게 뭐냐? 노아 홍수 그 직전에 이 방주를 그렇게 100여 년에 걸쳐서 뚝딱뚝딱 지었는데 노아 이 방주를 제작한 장소가 어딜까? 장소 어디다 이거를 지었을까요? 땅에 평지일까요? 아니면 산일까요? 산일까요? 평지일까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산에서 지었다고. 제가 온누리교회 거기 한참 다녔을 때 하용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난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오래됐죠. 그래서 노아가 산에서 뚝딱뚝딱 이 방주를 지었다고 자꾸 산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아닌데 산은 아닌데 해서 그거는 나중에 딱 홍수가 물이 다 빠지고 딱 방주가 안착을 했을 때 아라랏산에 그거거든요. 아라랏산.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방주를 제작한 장소는 땅입니다. 땅. 여러분 7장 어디에 있죠? 17절에 있잖아요. 17절. 그리고 19절에 산은 산이라고 분명히 여기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높은 산. 그죠? 17절은 뭐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있죠. 떠올랐고. 방주가 제작된 장소는 어디예요? 그냥 일반 평지입니다. 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전도입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 나와.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야. 경고의 메시지. 너희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 망한다.
이걸 자꾸 눈에 보니까 사람들은 진짜 뭐 날이 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야 진짜. 야, 진짜 심판이 오는 거야? 홍수 이거 진짜 오는 거 맞아? 점점 그걸 보면서 사람들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생뚱맞게 멀리 높은 곳에 산에서 이거를 지으면 아유 뭐 등산을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응? 일반 평지에. 그러니까 노아는 이거 할 때 막 엄청난 조롱도 받고 미친놈이라고 막 욕도 먹어가면서 막, 그죠? 사람들한테 얼마나 외면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이 제작 장소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는 자체가 보다 이 100여 년에 걸쳐서 이거를 뚝딱뚝딱 했던 이 기간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 결국 이게 복음 전파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체를 전도로 활용하신 거예요. 이 모든 기간, 이 또 장소 자체도 그렇고 그걸 하는 노아 나이 몇 세 이걸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600세. 야, 그 할아버지 노인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 그 대단한 겁니다. 이 순종이. 요걸 각오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했겠어요. 그러한 그 결과가 이것이 이제 제작이 완성이 된 거죠. 우리 맨 뒤에 한번 보여줄래요? 맨 뒤에 이거 길이가 138m, 폭 몇 미터? 23m, 높이 14m. 와, 이 황금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배가 USS 오레곤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배로 정평을 받는. 그래서 왜 이렇게 안전한가 했더니 노아 이 방주의 이 사이즈를 그대로 적용해서 똑같이 길이가 높이의 10배, 폭의 6배 이 비율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만 와, 이 실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또 이거 실험하면서 또 해봤더니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건조를 했잖아요. 하여튼 미군이 자랑하는 많은 그 선박 중에서 아주 안정성이 뛰어난 배로 알려진 배가 USS 오레곤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잘 읽고 배워도 수지 맞는 겁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성경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적용했다니까 우리 미군 해군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홍수 심판으로 전 지구가 다 뒤덮이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전 지구가 이렇게 다 뒤덮이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며칠? 주하나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40일? 40일? 주호야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7일? 궁금하죠? 7일. 얘기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홍수 심판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며칠의 기간을 주셨다? 며칠의 기간을 주셨다?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지 않았잖아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앞에 짐승들을 이렇게 쌍쌍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시 이렇게 또 이것도 다 하나같이 다 지켰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 우리가 좀 보겠는데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잘 알듯이 노아 홍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것은 무시무시한 전지구적인 재앙이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이 석탄과 석유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 주호야,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렇습니다. 석탄은 뭐가 재료가 되었을까? 나무, 식물들, 그지? 석유는 동물들입니다. 다 동물들, 또 물고기 다 이런 동물. 그래서 석탄은 식물류, 석유는 다 동물. 동물의 그 사체들이 썩어서 결국은 저렇게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가
엄청난 그러한 매장량이 이제 여기저기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미국만 해도 셰일가스라고 해서 다 그게 노홍수 때 만들어진 건데 뭐 펑펑 쓰고도 500년 정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500년 뭐 엄청난 거죠. 저 이란에 참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다 석유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응? 창세기를 몰라가지고 노아 홍수의 결과로 다 그렇게 생겨난 거란 말이죠. 자, 질문 다시 할게요. 노아 홍수는 며칠 만에 전 지구를 덮었을까? 40일? 정답은 하루입니다. 정답은 하루예요. 하루를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예. 그게 궁금해야 돼. 10절 뭐라고 되어 있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땅에 덮이니 할 때 이 덮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동사는요, 시제가 있어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처음부터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17절을 또 보세요. 17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전 지구적인 홍수가 하루 만에 뒤덮인 거예요. 이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홍수 지구를 덮었던 그 홍수의 그 상태가 40일 동안 지금 계속됐다는, 이 40일을 있었는지라, 이게 히브리어의 와의 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40일의 그 전 지구를 덮은 홍수의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전 지구적인 재앙의 상태가 40일 동안 계속 이게 물이 빠지기는커녕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불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17절 40일을 계속 이제 홍수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에 이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요?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불어나기 시작한 거야. 점점. 계속해서 지금 온 땅에 물이 창이 돼서 어디까지?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도 다 뒤덮을 정도로 물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불어났다 이거죠. 우리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게 완료형이야. 완료형. 땅에 그냥 다 덮여 있는 상태예요. 높이는 아직 산을 다 덮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 전 지구를 지금, 우리 옛날에 홍수 날 때 진짜 와 장난 아니잖아요. 저 한강 고수부진이 이런데 막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덮이게 되는 이제 그런 홍수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면 점점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그런 물들이 나오는지 산을 완전히 뒤덮는, 나중에는 홍수 정말 대재앙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처음부터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 요즘 비가 아무리 내려도요, 뭐 몇백 미리 이렇게 아무리 내려도 전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호우주의보 아무리 발령이 나도요, 전 지구를 어떻게 다 덮느냐? 우리 지금은 의문이 들죠. 이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냐? 11절이야. 11절.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11절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에요. 이게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그날에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땅 깊은 곳에 여기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모든 개역개정도 이게 빠져 있어요. 번역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쫙쫙 열리면서, 그냥 밑에서는 어디서 그런 물들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 거야. 막 위에서는 막 물들이 막 물폭탄이 그냥 하루 종일 쏟아지게 된 거예요. 하늘의 창들, 이게 어디에?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궁창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 위에 물들이 있어서 바다와의
정말 우리 바다의 그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그 이상의 엄청난 물이 저 대기권 성층권에 이 지구를 다 감싸고 있었던, 그래서 오존이니 이런 고주파, 이런 아주 우리 몸에 유해한 그러한 고주파 이런 것들을 다 막아서는 아주 퍼펙트한, 아주 제일 환경이 사람이 장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러한 상태가 유지가 된 거야. 이게 홍수 때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뭐가 나오죠?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테홈, 히브리어의 테홈이야. 기품이라는 게 테홈인데, 이건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다의 깊은 해저에 있었던 그 모든 그 기품의 샘들이 지금 열렸다, 터진 거를 말. 이게 원래는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찢어졌다, 쫙쫙 갈라졌다. 그러니까 해저 지진, 그 거대한 해일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대격변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엄청난 물들이 순식간에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뻥 터진 거예요. 폭발한 겁니다. 이 지구의 지층의 두께가 총 17km, 17km로 지구의 지층.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이게요, 다 딱딱한 이게 구조가 아니라 지층 구조가 17km라고요. 이게 지금 지구를 연구한 결과 인류가 알아낸 놀라운 사실이죠. 17km의 이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죠? 그 지하 깊은 곳에 매장돼 있었던 그 엄청난 그 물이 이제 그 안에 다 밑에 17km 바닥에 어마무시한 그런 엄청난 양의 물들이 이 밑에 다 매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지각에 있었던 17km의 이 지층의 구조들이 다 완전히 와장창 다 쪼개졌다, 다 찢어졌다. 엄청난 해저 지진이 지금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원지 그러잖아요. 지진을 얘기할 때 진원지구는 어느 특정한 어느 장소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모든 기품의 샘들이 다 지진이 발생한, 모든 기품의 샘들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 해일에 의해서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물에 익사돼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생물들이 둥둥 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쓰나미, 전 지구적인 쓰나미가 덮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장의 13절에 멸하리라, 17절에 또 멸절하리라, 이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고 예언하셨던 홍수 심판은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거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물에 그냥 잠겨서 익사해서 꼬르르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죠. 완전히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 미국의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창조과학을 이제 연구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이 큰 기품의 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엄청난 폭발이 이제 발생하면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수소폭탄 몇 개에 맞먹는 폭발 위력이었냐 그러냐면 수소폭탄 100개가 아니라 100억 개, 수소폭탄 100억 개에 맞먹는 폭발이 이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요, 원래 노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지금 또 5대양 6대주처럼 이런 지리 형태가 아니라 원래는 거의 붙어 있었어. 근데 이 노홍수 때 격변이 한번 일어나면서 전 지각판이 완전히 대격변이 오면서 지금의 이러한 5대 6대주의 이 지리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오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브라운이라는 분의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땅 밑에 지층에 있었던 암석들이 대기권 밖으로 이게 터지면서 대기권 밖으로 튕겨 나갔다라는 거지. 그 튕겨져 나간 게 지금 바로 지구를 떠돌고 있는 유성들이라는 거예요. 유성. 근거 있는 얘기. 왜냐하면 유성들,
유성들 뭐 사람 뭐 어떤 건 주먹만 하고 뭐 사람 몸통만 하고 엄청난 것도 있고 막 다양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뭐 과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외계에서 떠돌다가 이 지구까지 온 것이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이게 폭발하면서 이 엄청난 이 폭발의 위력에서 튕겨져 나가서 대기권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 돌들이 지금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지금 또 떠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유성이에요, 유성. 그 하늘에 유성이 떨어질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별? 별똥별. 별똥별이 바로 노아 홍수 때 그 17km에 해당하는 여러분 해저에 거기서부터 1km, 2km, 10km, 17km까지 어마어마한 그 지각판들이 다 그냥 다 쪼개진 거예요. 한꺼번에 전 지구적으로. 그랬을 때 이 폭발의 위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간 돌들이 엄청난 거야. 그게 뭐 예를 들어 조그만 돌들부터 큰 돌들까지 해서. 근데 그게 가끔씩 하늘에 저도 가끔 이제 옛날 그렇게 본 적이 있는 날씨 좋을 때는 그게 별똥별이 그 유성이거든. 유성의 그 정체가 바로 이때 발생해서 지구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것들이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80에서 110km 밖까지 튕겨져 나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근거가 있는 이유가 그 유성들을 연구해 본 결과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지구 밖에 있는 유성들의 공통점이 뭐냐? 수십 개의 박테리아가 있고 염분이 많아요. 염분이 있다라는 거. 박테리아가 있다라는 거. 이거 벌써 이건 외계에서 온 게 아니거든. 외계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 어딘가에서 거기서 발생한 무슨 거기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그래서 여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냥 옛날에 인도네시아 저 무슨 그때 쓰나미 때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그거 하나만 터져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전 지구에서 다 터져봐. 상상 초월이죠. 이게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에 발생하면서 한날 그죠? 하루에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처음부터 쫙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뭐가 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지구 창조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두 번째 날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 물이. 예? 그 수증기가 아니라 이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런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외부에서 유해한 그 전파가 들어올 때 다 차단해주는. 그래서 사람 몸이 평균 800세 이상 살 수 있었던 환경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창조 과학자들의 이 장수의 그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그래서 완벽한 유해 환경을 다 차단해주는 뭐 그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못 살아도 700, 800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자 쏟아지면서 이 물들이 밑에서는 막 폭발해서 막 엄청난 암석층과 또 이 엄청난 이 물들이 막 폭발해서 막 같이 막 위로 막 튀겨 올라오죠. 위에서는 또 이렇게 하늘의 창들이 뻥뻥 뚫려가지고 쏟아져 내리는. 예, 이게 언제 일어났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돼. 덮였다. 정확하면 덮였다. 따라할까요? 덮였다. 덮인 거야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정리합니다. 지구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밑에서 뻥뻥 터졌어. 50m, 100m도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쓰나미, 해일의 파도의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옛날에 영화 딥 임팩트라고 있는데 뉴욕 지역에서 한번 해일이 쓸고 지나가는데 와, 뭐 뉴욕의 그 고층 빌딩 마천루잖아요. 전부 다 그걸 그냥 우수수 다 쓸어 넘기면서 막 쓸고 지나가는 그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순식간에 이 매몰되면서 이 뭐 특히나 물고기 같은 경우가 화석이 생기기가 정말 이건 거의 희귀한 경우인데
물고기가 화석이 막 생기는데, 저 LA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 그 물고기 5억 마리, 5억 마리가 화석이 된 화석 지층이 발견된 적이 있잖아요. 물고기 5억 마리, 하도 많아서 5억으로 추산하는 거예요.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죠,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언제적이냐, 무슨 그런데 장구한 까마득한 몇십억 년 전에 뭐 그러면서 뭐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과 몇천 년 전입니다. 노아 당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6일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6일 창조 요즘 거의 10명에 9명이 6일 창조를 안 믿어요. 교수님들부터. 신학교 갔다가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6일 창조를 안 믿는, 신화로 얘기해, 신화.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지어낸 신화로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도 이것도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한다니까요. 우리 주한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이야, 그지? 노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아멘. 그치? 믿어. 이제 우리 마무리할게요. 와,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고 쓰나미가 밀려와. 그러면서 자, 배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거의 1년 동안 둥둥 떠다니기 시작한 거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이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리셨고, 또 100년을 기다리셨고, 또 홍수 심판 막판 직전에 며칠을 더 기다려요? 7일을 더 기다리셨어요. 7일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 몇 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갈 때 노아 홍수 심판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성경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그런 요즘에 새벽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하늘께 성도님들이 딱 설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는데, 정말 믿음 보기가 희귀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는 일단 둘째 셋째야. 나에게 목회에 있어서 나에게 우선순위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저는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여기 모두가 다 아멘입니다. 응?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똑같아요. 홍수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뭐예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다 필요한 일이죠. 먹고 마셔야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죠. 애도 낳아야 되죠. 근데 그게 다야. 그게 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관심 없어요.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 구원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진짜 절체절명의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켄터키 저기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저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안에, 방주 밖에 있느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돈을 많이 가졌냐, 그런 건 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내가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저 그거를 막 물으시는데 확 와닿더라고 진짜. 그걸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홍수 심판이 나겠어, 뭐 아니 어제도 참 비가 와도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뭐 오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비는 오다가 그치는 것이고, 홍수, 전 지구를 덮는 홍수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7일까지도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비아냥거리고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이고 뭐고 간에 다 골든 타임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진짜 멸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휘발유, 경유, 예? 디젤, 예? 이 휘발유 이런 기름들은 사실상 뭐예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뚝딱 만들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경고에, 그 심판에,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체가 썩어서 유기물로 만들어진 것이, 그 유기물에서 만들어진 것이 석유입니다. 석유.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떼면서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사실상. 결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이어서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어쨌든 19번째 내일 또 말씀 새벽에 제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아무래도 여기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여기에 오고 가는 그 과정에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그만큼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아멘. 대가를 치르면서 어렵게 오는 이 과정이요 그냥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 다 보시는 거야.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WCC를 지지하는 WCC 적극 후원다고 막 하는 그런 교회들은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다 나와. 그냥 카풀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2시간 달려서 오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개혁교회란 말이야. 개혁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게 기도를 헌신하는 교회죠.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골방에서 또는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나름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여러분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전당에 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노아조차도 아직 홍수가 뭔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전 지구를 쓸어버리는 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는 내다본 거예요. 믿음으로 내다봤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살고 8가족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고는 세상에 정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텐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시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반기독교 풍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엊그제 우리 연천의 세계로교회 최영환 목사님 오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슬람에 지금 잠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선교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막 지독하게 수십 년 동안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천에 10만 평을 땅을 사놨대라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제가 안타까운 건 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 최 목사님을 들을 때 속상했던 것은 이걸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교단의 관계자들, 지도자들 가서 경각심을 막 울리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때요? 무반응이야, 무반응.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연천도 아닌데 우리 동네는 그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다가 혼자서 저렇게 막아서다가 진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아직도 끝난 건 아닙니다. 저희 하늘교회가 할 수 있으면 이슬람까지도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히잡 쓰고 이런 분들. 이분들은 한국에 오면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중동에 가서 전도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 해도 되고. 보니까 히잡 쓴 분들이 가끔 있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됩시다. 그래서 여기 전도지 뒤에 있는데 저것도 여러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4월이잖아요. 이제 후다닥 7월, 8월, 12월 될 겁니다. 우리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나도 구원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죠? 누구죠? 이름이? 합심해서 여러분 꼭 기억. 심혜선 성도님. 심혜선. 아까 근데 밥 먹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명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김모모예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방황하고 있는 영혼인데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더라.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에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신 심혜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전도 대상자 없으시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그분들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RBS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RBS가 일주일에 몇 번 송출되죠? 3번이야, 3번.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은지 집사님, 이문희 집사님 또 귀한 사역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 사역이 결국 북한 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자유와 해방을 줄 겁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북한 땅을 자유케 하옵소서. 주여! 이슬람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주여!